2월 12일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창세기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장례를 치를 그 땅을 이제 구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실 그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충분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있긴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헷 족속들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로부터 주여 또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돈도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인정도 받고 있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자 정작 장례를 치를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자여 주여라고 불릴 만큼 그 땅에서 인지도가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을 사질 않았어요. 오늘날 땅은 진리요 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땅을 사려고 합니다. 물론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보다 만약에 땅을 더 사랑한다면 이거는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땅을 소유하는 거, 뭐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 중에서도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데, 자,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근데 여기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영전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그네요 거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이곳은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곳이고, 나그네와 같은, 거류하는 자와 같은, 잠시 그냥 머물다가 가는 자와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자다라는 나그네와 같은 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친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 한 평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아내를 묻을 땅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앞에서 이제 땅을 좀 달라. 그러자 6절 보시면 내 주여 당 들으소서. 이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나름대로 그 당시에 큰 그 힘이 있는
힘 좀 쓰는 그러한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길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표현 소리를 듣고 내 주님 주여 라는 소리를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즉 사라를 아내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졌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했으면 이렇게 존중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7절 보시면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기서 몸을 굽힌다라는 말이 여기 말고도 12절에도 나오고 언급이 돼요. 계속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어요. 몸을 굽혀서 그들의 그 선대하는 마음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치르겠으니 에브론에게 속하 있는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내 주여. 여기서도 또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수하. 돈 내지 마시라고. 드릴 테니까 쓰시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또 몸을 굽힙니다. 겸손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또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 됩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 돈은 상관없으니 원래 한 400세겔 정도 되는데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십시오. 또 재차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그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그 당시의 시세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치고 공짜 거저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를 시세대로 쳐서 줬단 말이에요. 너무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돼. 덕이 안 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또는 공짜 또는 그냥 빼앗으려고 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세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이제 막벨라 불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자기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본향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충분한 돈이 있어도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을 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땅이 우상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 자세를 잃지 마셔야 되고, 이 세상은 곧 떠날 것이라는 거,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몸을 굽히고, 즉 아브라함의 겸손한 삶, 겸손한 자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또 희생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된다. 공짜 좋아하지 말고, 남의 거 빼뜨리려 하지 말고, 시세대로 다 값을 쳐주고 산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이 세상은 영전처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는 떠날 자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겸손함과 그리고 희생, 그러한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로 힘쓰고 애쓰셔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함을 오늘 이 아침에 교훈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이요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세, 이 세상은 영전처가 아니고 내가 거하는 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거할 자처럼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자로 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웃들에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덕을 끼치는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이웃들과 모든 이웃들과 화평함을 이루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